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변화의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잠재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어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빅 포텐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 안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또 감추어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사람과 사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여러분, 사자와 싸워보셨나요? 네. 자, 그냥 1대1로 붙으면 아마 사자가 이길지 모르지만 인간에게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사자를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죠.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입니다. 인간 안에는 동물과 다른, 또 짐승들과는 다른 엄청난 지능과 또 판단력과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하늘 나는 비행기와 또 사람들이 쏘아대는 위성들, 또 화성까지 토성까지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쏘아대는 인간의 능력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번에도 747 비행기 중에서 굉장히 큰 비행기를 탔는데요. 야, 이 엄청난 비행기가 뜬다니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참, 사람들의 지능과 또 사람들 안에 감춰진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잠재력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있는 힘, 히든 포텐셜, 감추어진, 뭔가 내 안에 드러나지 않은, 또 이걸 다른 말로 가능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능성, 또 이미 가졌거나 앞으로 또 가질 수 있는 것, 개발되거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 또는 재능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사전적인 정의에서 잠재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겉으로 보는 저 얼음 덩어리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에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감추어져 있는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아직 밖으로 개발되지 않아서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심리학의 창시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진 능력을 10%도 채 쓰지 못한다. 이는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뇌를 학자들이 검사해 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 안에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다 쓰지 못하고, 그래서 세계 이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뇌를 얼마밖에 못 썼다? 뭐 학자들은 뭐 10%다 15%다 그걸 뭐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 안에는 뭔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뇌 가소성, 또 인간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이런 도장 받은 기억 납니까?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잘했어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이 큐티하거나 숙제 올 때 제가 체크할 때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참자가 들어가면 진짜 잘한 거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통 잘한 거고 좋아졌어요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더 많이 노력하세요가 들어있는 겁니다. 더 많이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좋아졌는데 아직도 더 노력.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좋아졌어요? 잘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전에 한 적이 있죠.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원수이고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원수이다. 기억나십니까? 좋은 것에서 만족하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고 더 좋은 것에서 만족하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원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학에서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평균적인 인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잠재력을 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주신 인생의 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 둘째, 세 번째 시간 배웠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배웠죠. 너는 나의 자녀야 그랬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책임져 주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고 너의 왕이 되어 주고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분이 아버지고 왕이시고 목자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식을 만드실 때에 시시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자,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잠재된 이 가능성, 잠재력을 개발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이 나를 큰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어라. 큰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빅 포텐셜을 가진 존재로. 영어 알아들으셨어요? 수준이 높아요. 빅 포텐셜. 자, 오늘 성경 말씀 13절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가 나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 오늘 내가 이 모습이 된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그랬어요. 심히 기묘하다. 영어 단어는 뭐라고 썼냐면은 영어 단어는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썼어요. 막 두려울 정도로 그 다음에 원더풀하게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솜씨를 다 발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그래서 사람 말로 다 표현을 못하니까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걸 보면은 기묘하게. 그래서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신묘막측하다. 신기하고 기묘하고 뭐 다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멋있습니까? 괜찮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신묘막측하게 생기셨네요. 그 말보다는 좀 영어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원더풀하게 생기셨네 이렇게. 네. 막 놀랄 때 막 너무 기분 좋고 막 놀랄 때 원더풀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만드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신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럽니다. 주인을 보셨다. 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엄청난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딱 내 땅에 내던지면서 네 맘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딱 울타리,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와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껍데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외형적인 걸 가진 거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 하나님의 성품. 전능하신 성품, 전지하신 성품, 거룩하신 성품, 사랑의 성품, 이것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있냐? 신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보시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가장 멋지게, 가장 기묘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닮게 만든 존재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시하게 만드셨겠습니까? 별 볼 일 없이 살게 만드셨겠습니까? 이 땅을 살 때 세상에 짓밟히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잠재력, 가능성, 무한 가능성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면 뭐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자, 요즘 제가 야구를 이렇게 즐겨 보기는 하는데 주로 이제 전체 보지 않고 이기면 봅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엑기스만 잘 봐요. 다 볼 시간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팀 선수 가운데 김도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매스컴마다 떠들어대요. 30, 30, 100, 100 그럽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야구 모르는 사람 저게 뭔지. 30홈런, 30도루, 100득점, 100타점. 이게 이 야구 선수로는 이 천재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계에서 야구가 시작한 이래 최초의 기록들을 이 선수가 지금 여러 개를 세우고 있고 또 앞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40, 40. 40홈런, 40도루. 또 야구를 오래 했느냐? 아닙니다. 이제 야구한 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21살인가 밖에 안 된 이 젊은이가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니까 이 선수가 속한 구단은 요즘 돈을 많이 번대요. 이 선수의 옷이 100억 원어치가 넘게 팔렸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어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얼마든지 발휘해서 멋진 선수가 될 수 있고 인정받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은 손흥민 선수를 막 사우디아라비인가요? 거기에서 막 그냥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느라고 몇 천억을 준비를 했대. 몇 천억을. 물론 안 가겠지만.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공을 차면 공을 차는, 야구하면 야구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엄청난 잠재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의 어떤 특별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속에는 평균적인 하나님 준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더 많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개발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 백성.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러니까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기회도 주시고 도전하는 마음도 주시고 필요한 자원도 주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갈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삶의 현장들을 주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뭐하고 계시냐?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침에 딱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났다 하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네. 저를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하셨죠? 주님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이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그냥 내 천자 그리고 그냥 이러고 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거 믿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빅 포텐셜, 엄청난 큰 잠재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잠재력을 개발하려고 나갈 때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앞을 가로막는 잠재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제거하든지 극복하든지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내 꿈을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뭐였는가? 자, 먼저 우리가 모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 자, 모세 대단한 사람이었죠. 궁중에서 왕자였습니다. 근데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되죠. 이게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자, 광야 가가지고 목자로 40년 살면서 아무 꿈 없이 목적 없이 살죠. 그의 인생 앞에는 살인자라는 딱지가 붙었고 그의 인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인간이라는 장애물이 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십니다. 모세야,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아이고 하나님 나 안 되는데요. 너 힘 누가 만들었어? 네, 알았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탁 데려다가 능력 주시니까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고 지팡이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받잖아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멋진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갖다 놓고 살인자였다니까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막고 스데반이 죽어갈 때 옆에서 옷 들고 있으면서 죽이는데 찬성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부르시니까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가장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선교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뭔가 세 가지만, 많겠지만 세 가지만 얘기하면 제한된 시각이에요. 제한된 시각. 무슨 말입니까? 자꾸 이렇게 앞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는. 멀리 못 봐. 현재 일에만 관심 가져. 자기 일만 관심 가져. 자기 만족감에만 빠져. 자, 더 먼 세상이 있죠. 더 멋진 세상이 있죠. 더 큰 세상이 있죠. 더 밖에 엄청난 것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안 되겠지. 또 영어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하려고 했는데 생각만 있지. 그러다가 미국을 한번 딱 그 전옥팔 국제본부에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3주 동안 미국을 쫙 둘러보니까 영어 다 완벽하게 못해도 유학 올 수 있겠네. 돈이 없어도 유학 올 수 있겠네. 가서 보니까 갑자기 막 이 보는 눈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돈도 별로 없이 영어도 잘 못하는데 나이도 먹어서. 그래서 목사님 몇 살에 유학을 갔냐면 44살에 유학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넓은 세상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 자주 목사님 책상에 지구본을 놓고 쳐다보면서 이 넓은 세상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경험을 해야 돼요. 원래 코로나가 안 왔으면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미국이란 나라도 좀 방문하고 또 가난한 나라도 좀 방문하면서 우리의 좀 제한된 시각을 넓힐 시간을 가질 뻔했는데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예산을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예산을 좀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경험해 보는 거죠. 봐야 되는 겁니다. 경험해. 그래서 내 시각을 좁히지만 넓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배후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세요. 내 앞에서 일하고 계세요. 내 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내 옆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모든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시각이 넓어져요. 우리 부모들도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아이고 이놈이 산수 못하네, 수학 못하네, 아이고 얘는 좀 기계 다루는 솜씨가 안 되네, 언어가 짧네,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뇌 가소성이 있다고.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 쓰면 쓸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공부도 그 분야에 더 잘하게 되고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라는 건 내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 없게. 그래서 자신 있게 가치 없게 평가를 하면 잠재력을 마비시켜요. 내 안에 잠재력을 자꾸 짓눌러버려.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꿈과 비전도 파괴시키고 여러 가지 관계도 파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해해야 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는 설교를 한 적 기억나십니까? 다 까먹었네. 다 까먹었어.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셔야 돼요. 이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이것도 하네. 참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에 왜 자녀들에게 이상한 야단을 쳤는지 몰라. 이 싹 없는 놈아, 호랭이 놈아.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얘기예요. 싸가지 없는 놈아 그랬잖아요. 싸가지. 싹이 없다는 거예요. 싹이 없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자존감을 좀 높여주실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는 정말 멋있어. 너는 괜찮은 애야. 너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다른 친구들하고 너무 비교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해요. 자, 여러분 화폐가 구겨져도 화폐의 가치는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장벽들이 가로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엄청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잠재력, 엄청난 그걸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광대한 은하계를 한번 보세요. 와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은하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또 자연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하게 만든 게 누구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자연만물을 보고 동식물을 볼 때, 야,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이런 자존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세 번째 장애물은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 갔다 왔다가 비교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대한 안악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대한 장벽들이 세워져 있고 견고한 장벽들이. 비교하죠. 비교. 옛날에 이런 거인이 있었대요. 해골. 머리만 저렇게 이게 출토된 건데. 그래서 한 3m 50 이렇게 이제 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떠먹으면 돼, 그냥 가면 돼, 자존감을 갖잖아요. 미리 해보기도 전에, 달리기도 전에, 아이고 나는 쟤하고는 안 돼 하지 말고 달려보는 거죠. 용인시에 이렇게 높이뛰기를 잘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용인시 소속. 누군지 아세요? 우씨입니다. 우씨. 제가 어제 운전하고 시청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우상혁 선수 로마 다이아몬드 리그 우승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높이뛰기에서. 이 친구를 보면은 이렇게 높이뛰기 할 때 보면 굉장히 막 자신감이 넘쳐. 이러고 막 뛰어넘어. 막 보기만 해도 자신감이 넘쳐 보여. 제가 더 용인시 선수라서 응원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 올림픽 때는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또 우승을 했대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미리 예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더 주실지 몰라요. 나는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그렇게 딱지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아이고 나는 이 나이에 뭐 하겠어. 아니죠. 제가 1부 때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부 때. 자, 이 초가 2개 있어요. 이만큼 탈 초와 요만큼 남은 초가 있어요. 자, 어느 초가 더 많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걸까요? 초가 아주 많이 남은 초일까요? 조금밖에 안 남은 초일까요? 자, 제 질문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이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초는 많이 남았으니까 내가 타면서 영향을 끼치면 되는데, 이 초는 내가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내 인생만 생각하지 말고 이 초를 다른 초가 탈 수 있도록 내가 불을 붙여주면 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인장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 말고, 내가 다음 세대, 내 자녀부터 내 손주부터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서포트해서 이 인생을 불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적당하게. 호스대 총장 이야기했어요. 제가 65세 은퇴하고 95세 되었을 때 내가 30년 그냥 유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95세 때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 그랬죠. 내가 헛살았다. 세 번째는 내가 큰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잠재력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거기에 계속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왜요? 인생은 허들 경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넘으면 또 장애물과 또 뛰어넘는 거예요. 또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 나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장애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왜?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아까 그랬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왜? 우리 안에서 엄청난 성령 하나님이 언제든지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엄청난 분이 계시는데 그 엄청난 분의 능력을 내가 끌어다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 힘으로 싸웠나요? 자기 생각으로 싸웠나요? 아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 사람이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만 가지고 오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있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려운 일을 딱 닥치면 자기 주머니 사정만 생각하고 자기 통장만 생각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만 생각하지 엄청난 하나님이 계신 것은 플러스하지 않아요. 그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그 정탐군들을 따라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 차지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그냥 의미 없이 인생 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승리자가 되죠. 우리는 똑같은 하루 살면서 똑같은 장애물을 만나면서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 하고 있어요? 포도즙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사사로 가. 아이고 우리는 뭐 그냥 지파 중에 좀 작고 그냥 뭐 제가 뭐 하겠습니까? 가라니까. 그래가지고 순종합니다.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럽니다. 하나님 뭐라고 불러주냐? 기드온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이 큰 용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명 군대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지 않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이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나갈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 혼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달란트만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고 도와주실 걸 믿고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기죽지 마세요.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기 때 막 걸으려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갖다 부딪히고, 기억나요 안 나요? 엄마한테 들었죠? 아빠한테? 수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걷는 거예요. 화살을 관역에 쏘는 공사들은요, 수없이 실패하는 겁니다. 수없이 관역을 빗나간 연습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경호 선수 같은 경우도 골프를 할 때 하루에 몇 개씩 치지 않으면 잠을 안 잤다고요? 하루에 1000개씩. 1000개씩 칠 때 이게 공이 얼마나 잘 안 나가기 위해서 삐딱하게 나가고. 저는 이렇게 골프 치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제가 딱 한 번 쳐봤거든요. 딱 한 번 쳐봤는데 아무리 쳐도 반드시 안 날아가요. 치면 땅 때리고 치면 피 튀고, 정말 잘 맞아도 딱 소리는 나는데 확 휘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물에 다 빠지고. 그래서 선수들이 18호를 그냥 반드시 치는 거. 근데 가끔 이제 좋은 잘하는 선수들도요, 저 산속으로 날아가고 물속에 빠지고 그러잖아. 실수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사격을 제패했잖아요. 그 궁사들이 얼마나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아니죠. 실수 많이 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얼마나 안 되는 것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내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예요. 수능 한번 잘못 봤다고, 고등학교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험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전라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왜냐? 시험 보기 이틀 전까지 내과에서 스케이트 타고 있어가지고. 내 안에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그냥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사는 것과 다시 도전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 어떤 게 나을까? 그래서 제대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수능 공부한 적도 없고 고등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제대로 공부가 될까? 하루에 17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총신대학 들어갔죠. 그 열심으로 했더니 첫 학기 딱 가서 보니까 제일 위에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기 보니까 또 제일 위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학기 보니까 또 제일 위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제가 1등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공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니까 하나님이 104명 중에서 하나님 수석으로 졸업하게 하시더라고요. 대학원은 그냥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왜냐면 다른 사람 고등학교 나올 때 저는 직장 다녔거든요. 일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머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도 떨어지고. 근데 하니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1년에 책을 300권씩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안에 한두 번 실패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실패는 아닙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목사님 설교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멘탈이 중요하다 그랬지. 멘탈.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마귀는요 자꾸 와서 넌 안 돼. 너 전에도 했는데 안 됐잖아. 네? 너는 수학 못해. 너는 운동 못해. 너는 이 음악에 달란트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참 못하는 게 음악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음악 못한다는 이 소리를 들어가지고 거기 머리에 박힌 거야. 나는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기타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배우려다가 이 음감이 없어가지고 줄을 못 맞춰요. 그래서 줄을 이렇게 맞추다가 이게 끊어지면 줄을 맞춰야 되는데 탁탁탁 해가지고 너의 당당당당 침묵에 당당당당 D 마이너스 뭐 A 마이너스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포기했어요. 손에 물집만 나고. 근데 조금 그 단계 넘었으면 기타 좀 잘 쳤을 텐데. 그래서 지금도 꼭 찬송 부르면 가끔 그럽니다. 우리 딸이 아버지 제발 좀 찬송할 때 소리 좀 작게 해. 음이 틀려. 지금도 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한 번 들었던 그걸 내가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니 할 수가 있어. 나는 성공을 내가 책임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공하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능히 하나님은 꿈을 이룰 수가 있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된다면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큰 잠재를 있음을 믿고 도전하라. 두 번째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세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임재 권능을 확신하라. 네 번째 성령님의 권능을 보시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꾸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여러분 안에 가능성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어요. 부모님들도 자녀를 볼 때 야, 너 참 괜찮다.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아.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지금도 제가 늘 저희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제도 카톡으로 통화하면서 이 잠재력 설교를 할 거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이 나를 큰 잠재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어라. 둘째, 나의 큰 잠재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라. 제한된 시각,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세 번째, 내가 큰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라. 네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도 또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도 뭔가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끌어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 속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믿음의 거목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만 비하하지 마십시오.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와 같은 인생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현재 어떤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가지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삶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힘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쓰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쓸 때에 그는 위대한 장군이 되었고 성군 다윗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예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에는 무한한 가능성, 빅 포텐셜, 감춰진 히든 포텐셜, 잠재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걸 개발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